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자가 되고 싶고 열매를 맺혀 드리고 싶고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신 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초청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가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버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되 하나님 7배로 부으시고 갑절로 부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분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사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꿀보다 단 말씀들이 주님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성 훈련원을 주님 지키사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편 1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네. 시편 1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에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모든 인류를 죄의 풍덩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 자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못 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그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두 분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형제들이 절을 하고 부모까지 절을 하는 두 분의 꿈을 주었잖아요. 요셉에게. 그죠? 근데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죠. 그죠? 그때 꿈을 받을 때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꿈이죠. 예. 그리고 부모까지 해와 달 11별과 해와 달까지 그에게 절하는 두 분의 꿈을 꿨습니다. 그죠? 그 두 분의 꿈을 꿨는데 이 두 분의 꿈을 꿨으면 그대로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이 풀리는 인생을 보니까 갑자기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어떻게 우리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냐 팔자 이래갖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는데 미디안 상인은 다시 그를 애굽의 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다 종으로 팔았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종살이를 한 9년 정도 했죠. 그죠? 11년입니다. 11년. 예. 11년에 13년 만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13년 만에 그의 어떤 고난이라 그럴까 그게 끝납니다. 그럼 종살이를 11년 했으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더 절망적인 감옥살이까지 가게 됐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 절망했냐? 여러분, 요셉이 절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하지 않았던,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셉이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고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든 그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 그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셉은 어떤 자였냐? 소망을 붙들고 산 자라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붙들고 산 자였습니다. 설사 내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옥 안에서도. 나올 수 없는 처지 안에서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물론 꿈꿔가지고 형제들이 가서 잘난 척하고 너희가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잖아요. 얼마나 형제들이 시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거기다가 자랑까지 해놨으니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 이게 그냥 확 죽여버려. 그렇게 생각 안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자랑하고, 고지식하고, 성격이 올곧고, 정직하고, 형제들이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이런 못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냐?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믿음. 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요,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형편과 처지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형편과 처지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에 들어가서 자고요. 내가 아침에 자고 깨어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감사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다윗도 그 도망자 삶 속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있고, 복이 따라오는 자가 있고, 복이 도망가는 자가 있더라. 죄송합니다. 복 없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일까요? 복 없는 자일까요? 그렇죠.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이들은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 받을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죠. 나는 그분을 진짜 그분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 둔다면 나는 지금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뭘 묵상을 했냐면요, 그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항상 묵상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묵상하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요셉과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과 다윗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다윗이고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 되어져서 남의 집에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남의 집에 종살이 되고 11년을 거기서 남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고 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고 앞이 안 보인다. 내가 언제 나갈지. 나갈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일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지. 인간은 모르잖아요. 내일이 안 보일 때, 안 보인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안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 얼마만큼 더 갈지, 언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 나에 대한 경륜이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수년을 그러고 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이 안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안 보여도.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내일이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런 자들이 가장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왜 환난 속에서 예를 들어서 환난 속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첫째,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지 못할 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냐면요. 그게 기회더라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팔짝 환장하고 뛸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 때 내가 상황 속에 넘어지느냐 아니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내 앞은 지옥 같아도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나갑니다. 그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그러지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그때 그런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 받는 하나님,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그 정도하고는 깊이가 틀린 얘기입니다.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 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다 나를 죽일 것 같이 때려잡을 것 같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옥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붙들고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만나지는 하나님은 참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교통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과는 맛이 틀려요. 아주 틀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당한 후에는 주의 법도를 지키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못하는 이유. 내가 환난 속에서 코를 여러분 그 뭐라 그래 코를 박고 있다 그러나 코를 박고 있다 표현이 좀 그런데 환난 속에서 코를 박고 있으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코를 빼고 그 환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한테 눈을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풀립니다.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저 사람 내가 그냥 죽여버리고 싶네.
왜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 말이야. 미치고 한장아 팔짝 뛰겠고. 근데 하나님이 그 허락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남의 고난당하는 걸 기뻐해서 제가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인데도 복으로 못 받아.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잖아요. 그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게 과정으로 와 있는 걸 모르고 그 자체만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드리고 나는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그 위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환난이 한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크게 안 보여. 믿던 사람도 별로 그렇게 안 미워져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 환난 속에 코를 쳐박고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고 평생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떡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못 참고 믿음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욕하고 끝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라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너희들 진을 치라. 홍해 앞바다에다가 바다가 이거 있고 여기다 진을 치라 그런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하라 그랬어요. 쳐보니까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인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면 초과가 돼갖고 백성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를 죽게 한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끌어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끌어냈어요. 그죠?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었고 애굽 지역에만 재앙이 있고 또 애굽의 장자들만 쳤고 이스라엘 민족은 문술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한 건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서도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못 배우니까 여러분 기적 좋아요. 기적 좋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 자체로만 만족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 당장 내가 필요한 떡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떡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떡, 이거는 우리 육체는요, 병 고쳐놔도 또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인생 삽니다. 나사로가 나흘째 된 나사로를 살려놨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죠. 평생 병 고치는 거, 평생 신유연사만 쫓아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5년을 배닌 집회 얼마나 쫓아다닌 제가. 진짜 많이 쫓아다녔어요. 혼자서 부흥하면서 9시간씩 막 운전해가면서. 저 운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해줘야 돼. 저 딴 데 2시간 운전하러 갈 때도. 근데 제가 미치니까요.
8시간, 9시간도 운전하고 가더라고, 제가. 혼자 붕해가면서. 그렇게 쫓아다녔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제가 그 짓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래도 저는 베니인을 좋아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를 원했는데 못 배우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것도 일부러 명령해서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한 거지. 자기들 죽이려고 여기다가 진을 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제 죽는다고 울고 불고 어린애들까지 다 울고 불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모세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갖고 홍해 앞에서. 근데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 자와 하나님을 못 배운 자, 환경 앞에서, 환난 앞에서 태도가 얼마나 틀리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마지막 피까지 흘려주신 그분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가져다 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다 주셨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힘들죠. 육체가 힘들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인내를 적당히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다윗과 같이 못하고 요셉과 같이 못하는가? 두 번째 봤더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찬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복 없는 자죠.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없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악인의 꾀를 쫓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냐? 이게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서글픈 얘기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사랑을 내려놓은 자는 영을 쫓아서 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방언 기도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뜻만 알게 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방언이니까 하나님 내가 방언만 해석하게 되면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막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통역이 임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1년을 24시간 방언 기도했어요. 잠은 잤지. 잠을 잘 때는 잤지만 그만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잠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한 경험인데 제가 하도 방언 기도를 하니까 어디를 갔다 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난 금방 조금 전에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갖고 분명히 얼마 전에 좀 먹었는데 저 그렇게 살찐 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막 뚜룩뚜룩한 편은 아니잖아요. 살은 좀 찌지만 그때는 더 야유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픈 거야. 저 5분 길에서 5분 길. LA로 들어오려면 아직 몇십 분 남았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그 근처에 잭앤드 박스인지 거기로 싹 들어가 드라이브 스루를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햄버거를 산 거예요. 도저히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맛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운전하면서 벅벅 먹었어요. 아시죠? 무슨 막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이 배고픔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내가 그때 알은 게 하나님이 고픈 거구나. 그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때 한참 제가 방언을 자는 시간만 빼놓고 24시간 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그런 경험, 참 희한한 경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왔지만 또 딱 한 번 먹었는데 또 배가 이게 배고픔이 가시져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채고 막 방언 기도를 했죠. 그때 그게 싹 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다 방언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좋은가. 방언이 통역되면요 방언이 통역되기 위해서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죄를 즉각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이면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방언 통역 안 해주셔요. 방언 통역이 저에게도 언젠가 왔어요. 그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보니까 제가 다 그냥 머릿속에서 알아지는 거야. 방언하는 것마다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와요 그냥. 방언을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육신을 사랑해서 육신대로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도 내 욕심이 가려져서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벌써 내 욕심 때문에 다 가려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한 3시간을 쫙 하다 보면 무로 들어가요. 무. 하나님과 내가 그냥 앞에 앉아 있어요. 그분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것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도 안 되고 내 욕심이 가로막아서도 안 되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못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왜 그게 무라는 거 있죠. 무로 들어간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그냥 보여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에서 많은 게 정리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꼭 방언 기도 3시간을 해서 무의 상태에 들어가듯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보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방언 통역을 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참 좋습니다.
방언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 통역을 사모하시고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사랑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봅니다.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맡기게 되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옛날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죽을까 봐.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 3년 반을 따라다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을 다 내려놓고 감옥 안에서 내일이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자기도 죽일 텐데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감옥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자고 있는 베드로는 이미 자기 사랑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그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자기 사랑을 내려놓은 자를 통해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 사용치 않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자들 죽으면 죽으리라다. 주님 때문에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 조그만 일들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주의를 해보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 조금은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럴 때는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뭘 해야 되냐?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죠. 다 죽어요. 병들어 죽건, 교통사고로 죽건,
수명이 다 돼서 죽건.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죽대 진짜. 샤워실에서 할머니가 90몇 살 할머니가 샤워하다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셨대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할래요. 나는 차라리 순교해서 순교상 받을래요. 이왕 죽을 바에, 이왕 이 세상 끝날 바에 나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나 죽었다 소리 들을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다 죽어요. 이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때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666 숫자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봤자 다 헛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육신이 대접 못 받는다고 해서 울지 마라. 할렐루야. 나 얘기 너무 잘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일어나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다 벗고 간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나만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나?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나갖고 말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고 내 인생이 욕망이 욕골인가?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구분이 안 갔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영성인 훈련 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 연민이 같은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자기 연민이라니.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연민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강사가 설명할 때 나 오리무중이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근데 난 참 내가 생각해도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소화해갖고 이게 이거죠, 이게 이거구나. 다 내가 이해하고 한 말을 강의를 하니까 내가 하면서도 야, 난 너무 잘한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넘어지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그때 자기를 사랑한 것이 자기 연민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 연민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전 참머리 영리한 사람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평상시에 하도 공부에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사람들 말하는 거 머리는 또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연민이랑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왜 나만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 희생해라. 하나님께서는 다 너에게 돌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생선을 주고 있고 떡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해도 말이 안 들어와요. 내가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는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도 감사하니까. 아멘. 왜 나만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그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이 연민의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도 없어요. 자기 연민을 버려야 돼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솟아나면 밟아버려야 돼.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 영성 훈련에 오면 여러분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어디에 눈이 뜨이게 되냐?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 된 자고 얼마나 못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데가 없는 자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야 진짜 제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하나님이 전혀 나를 차지할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영성은 비우고 채우는 훈련이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멈추라. 자기 사랑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 자기 연민이 올라오거든 밟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사랑이 남아있어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영혼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 못해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잠깐 살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있고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영혼이 지속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요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점이야, 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영혼에 비하면 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혼을 사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삶의 기간은 점이에요. 근데 이 점 속에서 얼마나 울고 불고 따지고 싸우고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게 졸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하잘것없는 얘기냐 말입니다. 여러분, 관조라는 말이 있어요. 관조는 뭐냐면 영혼 속에서 요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도 저 모양인데, 근데 영혼 속에서 바라보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몇 년.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늦게 된 자가 빨리 가고 빨리 간 자가 늦게 된다는 말도 성경에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몇 년의 시간이야. 그걸 영혼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거 빠지지 말고 영혼 속에 그 몇 년. 그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네. 그냥 단지 내가 그 속에 조금 있을 뿐이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조입니다. 관조. 왜 안 될까?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 경륜 속에 있지만 몇 년이 그래 몇 년인가? 그래. 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그럴 텐데 그 속에서 내가 너무 안달부달 이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영혼을 살아라는 거예요. 관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 너무 신경을 쏟고 사니까 정력도 낭비되고 힘도 낭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정력도 다 낭비되어져서 하나님한테 쓸 힘이 없더라 이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에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 또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제가 이대를 나왔거든요.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88장. 어떻게 시작되죠?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 노래잖아요. 거기는 새벽별 얘기가 나와요. 드레핀 백합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저는 그게 뭐가 백합화고 뭐가 새벽별인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노래만큼 어려운 노래가 없네. 저 암호를 얘기하는 거다 분명히.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새벽별은 예수님이었구나. 백합화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갖고 그 노래 부를 때마다요. 88장. 우리 한번 볼까요? 88장. 봐야 돼. 이때는 같이 한번 보고 부릅시다 한번. 2대 채플 시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저는 몰랐지만 우리 1절만 불러보죠. 다 같이 시작. 내 진정 사모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하수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얘기가 빛나는 새벽별 얘기가 지금 계시록 22장 우리 오늘 읽은 데 있죠. 그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근데 여러분 그 위에 15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뭘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15절 뭐냐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는 22장이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자가 거기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가 거기는 성 밖은 지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벌써 백보자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죠. 20장. 계시록 20장입니다. 15절 말씀.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에는 먼저 누가 가 있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 먼저 집어 던져 넣어놨어요. 불못에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은 사단을 무저갱에다 가두죠. 그러다가 천년 후에 잠깐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차례가 적그리스도 천년왕국 이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 마귀를 거기다 집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누굽니까? 누구든지 생명력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2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20장에서 벌써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불못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뭘 얘기하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문과 그게 12문과 12진주문과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문을 들어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있고 그런 걸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장도 지금 영원한 불못 얘기는 저 20장에서 끝나버리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 밖입니다. 그럼 이 자들이 누구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성 바깥에 저 바깥에 슬피움이 이를 가는 장소로 쫓아내라.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혼인잔치에.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10명의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준비를 많이 한 자가만 5명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5명만 하나님이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겠어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름 준비 많이 못한 자는 그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와갖고 열어달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밖입니다. 이 성밖에는 누가 가느냐? 개들은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6장 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개들은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탐욕이 심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탐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죠. 개들. 성교로 나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성교한다고 막 사진 찍어갖고 돈 뜯어가고 진짜 성교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저도 듣고 들리는 소리에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를 가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 56장에 가면은 목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도 취하자. 포도주를 갖고 와라. 독한 술을 가져. 오늘도 취하고 내일도 취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개들이라는 거죠. 그 취하는 술은 뭘 얘기하냐면은 술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늘도 세상에 취하고 또 취하고 이게 독한 술과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들 죄송합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 개들과 죄송합니다. 술객들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로 돌아다니는 자들 행음자들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간상쟁이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간상쟁이를 옆에 놓고 회사원들을 뽑는다며요. 그런 짓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점쟁이 옆에 데려다 놓고 저 사람 뽑을까요 말까요 이런데 이게 다 술객들이죠. 행음자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행음하고 살고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용서 못해. 이게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알까 모를까요? 네,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서리라. 그래서 거짓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짓말도 안 해야 됩니다. 나이 속이는 것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크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크가 뭡니까? 유머죠. 나는 농담으로 했다 이거야. 그게 죄라고 표현해요. 그 10가지 죄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과장하고 거짓. 저는 그래서 나이도 절대 안 속입니다. 왜? 나를 제대로 봐야죠. 내가 늙었으면 늙은 거예요. 젊었으면 젊은 거고 나를 내 나이대로 봐달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쏟기 싫어요. 나는 내 앞에 인생이 얼마 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삶을 제대로 살 거니까. 나는 내 앞에 5년밖에 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나이를 속여서 내가 52살인데 나는 32살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를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속아주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대로 봐라 자신을. 자신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거짓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또 마찬가지 체면 걸듯이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뭔지 알죠? 아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의 태도는 권사님이 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태도는 나는 하나님 자녀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야. 누가 날 건드려?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야. 누가 날 건드려? 다 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위에 올라서야 되고. 그건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가 작게 보여야 돼요. 내가 작게 보여야 돼요. 내가 자꾸만 크게 보인다는 그 이상한 정성이. 그거는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 일을 해놓고 나서도 내가 주인이 돌아와서 밥상을 차려놓고 다 했어도 너는 밥 갈고 와서도 밥상을 차려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게 우리 종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무익하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오래 강의하죠. 잘 되는 방향은 자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큰 사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도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꾸 작아졌어요.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은 더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저도 아직 이 비밀에 근접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화려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변해야죠. 내 속사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하고 계시고 있죠. 지금도. 그게 우리가 동력해드리고 나도 그 방향으로 같이 동력한다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뒤로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견인차가 차를 끌고 앞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차가 중립에서 낮아갖고 제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지가 기아를 딱 넣어갖고 옆으로 빠져나가거나 뒤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견인차가 끌고 가겠습니까? 목적지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혹이라도 다 살았는데 잘 산다고 살았는데 혹시 내가 성 밖에 있지는 않게 될지 그거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에게 경계가 됩니다. 나는 과연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나보고 하나님께서 성 안으로 너는 들어와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2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하소서. 나를 과장하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 거짓말하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 나를 나로 진짜 보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이라바 솔라라 사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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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바 샤라라 야라바 소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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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 주님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아버젤라 샤라라 야라바 소라라 사라라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스 올라 야라바 소라나마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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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라바 소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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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소나나마 카와 칼라 올라 야라바 사라라 샤라라 샤라라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소라라 사라라 샤라라스 올라바 사나나 사나나 샤나나 샤나나스. 주여 우리는 이제는 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올라 야라바 소나나마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올라 야라바 사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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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사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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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올라 야라바 사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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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사나나마 사나나마 샤나나마 샤나나마스 올라 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올라 야라바 사라라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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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주야 바라바 샤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아바라바 샤라라레레레레레 올라 주여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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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오라 샤나나마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샤라라 야라바 야라바스 주여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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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내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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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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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오 할렐루야 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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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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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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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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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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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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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라바 코콘 세세세세세세세세세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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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오 할렐루야 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카라라 야라바 올라 야라바 샤라라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스 주야 바라바 샤라라 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야라바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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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올라 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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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스 주야 바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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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올라 이라바 사레라 샤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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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바라바세 올라 이라바 카와칼라 카라라 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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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바사레라 사레라 샤레라 주여 올라 이라바 사레라 사레라 샤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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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